볼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된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욕탕에서 갑자기 벌거벗고 뛰쳐나오면서 이 사람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레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유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알았다, 찾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유레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 유레카의 단어를 말한 사람은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욕탕에서 뛰쳐나오면서 벌거벗은 채로 외쳤던 말이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천문학자였던 피라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당시 임금에게 내가 잘 돌아왔습니다 라고 보고하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게 되죠. 그때 왕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내용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 왕이 왕관을 하나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왕관을 만든 거예요. 근데 뭔가 이 왕관이 의심쩍은 게 있습니다. 과연 순금을 100% 사용했느냐, 이 왕관 안에 순금이 다 들어있느냐, 이게 너무나 궁금했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왔었던 아르키메데스 그리고 피라쿠스에게 그 왕이 부탁합니다. 이 왕이 이 왕관이 확실하게 100% 순금으로 만들어졌는가, 너희가 좀 조사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왕의 말을 들었던 이 부자가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왕관을 부서뜨리지 않고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 형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안에 금이 들었다, 은이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정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부자가 목욕탕에 간 것이죠. 먼저 아들이었던 아르키메데스가 들어가서 목욕통 속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이 넘치지 않았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물이 넘치는 것을 목격한 아르키메데스가 갑자기 이 머리에 섬광 같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발가벗고 그런 목욕탕을 뛰쳐나오면서 유레카라고 외쳤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왕관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왕관에는 금이 들어있는가, 은이 들어있는가, 이것은 눈으로 잘 확인하기 힘듭니다. 확실하게. 근데 이제 물속에다가 왕관을 집어넣고 순금을 똑같은 분량을 집어넣어서 물의 무게를 재보면 그 왕관이 순금인지, 만약에 은이 들어갔으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그 물이 양이 달라지는, 이것이 버뜩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달려가서 그 왕관과 함께 순금의 금화를 가지고 무게를 재요.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왕을 속였는지 속이지 않았는지를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은덩어리가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지금도 아주 유명한 원리입니다. 과학에서 물의 부피를 이용해서 그 중량을 따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었죠. 우리가 세상에 증명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확실한가? 이게 분명하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죠. 과연 그 증거가 맞는가, 증거가 맞지 않는가, 우리는 항상 그 증거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이번에 수능이 마쳐졌죠. 수능 문제에서 한국사의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냈다. 그래서 논란도 많지만 어떻든 전체적인 수능 문제를 통해서 우리 고3 학생들이 3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면 좋은 성적을 얻겠죠. 그 성적이 그들에게는 공부한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100% 증거라고 할 수는 없죠.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어떤 경우에는 2분 먼저 끝내버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계산하면서 그 답지에다가 옮겨 적으려고 했는데 2분 빨리 걷어버리고 그 2분 동안에 다 옮겨 적을 수 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시험을 망쳐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내가 공부한 증거가 드러나지는 않겠죠. 어떻든지 공부한 증거가 수능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이죠. 경찰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 증거를 찾습니다. 요즘은 DNA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에 빠져 있었던 그런 것들도 DNA를 잘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범죄자들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이제 마을마다 CCTV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동네를 몇 시에 드나들었는가 전부가 다 나오게 되죠. 요즘은 이 범죄자들이 완전 범죄를 꿈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피했어도 곳곳에 이 CCTV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차에도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결국은 하루에 자기가 얼마만큼 CCTV에 찍히는가 보면은 너무나 많은 숫자, CCTV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 범죄자에게 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사람이 유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경찰들도 증거 수집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그렇습니다. 증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에 관련된 겁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증명해내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은 증명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의 본문 속에서는 믿음의 증명이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의 8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들이 거역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시험했을까요?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너의 믿음이 진짜냐? 네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시험했다는.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셨는데 이 출애굽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원래 2주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출애굽을 해서 그냥 직선 코스로 가면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배경 속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가를 테스트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결과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의 거역함,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불순종은 불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므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증거를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출애굽을 시켰죠. 그런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약했는가를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를 살펴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요청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길을 거스르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불신이라는 거죠. 불신의 증거로 우리는 오늘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신의 증거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불신 신앙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으로 그 증거를 자꾸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스른다는 것은 나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불신과 애인 관계와 같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은 한 세트예요. 불신하는 사람이 불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불신의 결과, 불신의 열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불순종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완고하다고 이야기해요. 완고하다는 단어를 아까 8절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거슬렀다 그 이유는 완고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완고함의 또 다른 배경 속에는 10절 말씀에 그 완고함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완고함의 이유는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받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말은 융통성이 없다,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내 고집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완고한 거예요. 내 고집을 꺾지 않아요. 내게 좀 불편하고 힘들면 하나님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융통성이 없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고집이 센 내 고집을 꺾지 않는 모습. 여러분, 불순종은 내 고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이 완고함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광야로 나왔죠. 이 광야는 사막길입니다. 그 길은 물이 없습니다. 그 길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고 그리고 그 사막길에서 그들은 언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쓰러져 죽을지도 모르는 사막의 여행자들은요, 생명이 위험한 지경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숫자도 왜 이리 많습니까? 2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막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사막길을 걷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도 추위고 태양볕에도 뜨겁고 얼마나 그 길이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불평도 나오고 불명도 나오고 불만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의 배경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완고함 때문에 그 불평과 불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완고함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고단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게 만드는 나의 완고함, 나의 고집, 이거 꺾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어요. 이
이것이 꺾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그 영적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완고함 때문에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매사가 불평불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안다면 이들은 절대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라고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을 따라오는 백성인가 하나님은 그곳에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주님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을 테스트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복받을 백성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백성인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는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그 백성인지 하나님은 알고자 했던 거예요. 순종의 테스트를 통해서 과연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은 그 테스트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내뱉게 되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현실, 광야와 같은 현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과연 내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려고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돼요. 참 그게 내 고집이 센 사람들은 어려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실 때에, 그래서 순종을 요청하실 때에 네, 아멘 하고 믿음으로 제가 갈게요 라고 가면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10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리니 하나님이 그 세대를 향하여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불순종한 백성들, 믿음이 없음을 증명해낸 그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이유,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모든 것이 불편해질 때 왜 하나님 앞에 반항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믿음이 없는 불신자입니다 라고 드러내주는 게 불순종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리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되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면 바로 미혹당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 미혹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 가운데는요, 이민족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불편해지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 백성들을 향하여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이 누룩처럼 퍼져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이민족 가운데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말로 불평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에 우리가 고기 먹던 생각이 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출애굽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길이 믿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한 진실. 나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게는 너무 무거운 짐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광야를 걷지만 이게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고욕이고 치욕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보는 탈무드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해보자. 그러나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광야의 길을 걷지만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길임을 알고 내가 어려워도 다시 가보자. 먹을 것이 없어도 다시 가보자. 광야의 뜨거운 태양이 나를 짓눌러도 다시 가보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광야를 걸어가도 거기에는 별 수 없을 거야.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닐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데리고 왔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묻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 별 것 없다. 이게 이들의 생각인 것이죠. 불순종은 바로 이와 같이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형편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다면, 이것이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빨리 벗어나셔야 해요. 이것이 나를 죽이게 하고 나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나로 망하게 하는,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 증명해 보여줘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있음을 반드시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오늘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진노함을 받은 이유가 그들이 믿음 있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복종되게 태어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자유로워질 것이요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다. 그 유명한 세네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유로움을 느끼고 이 사람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가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순종의 모습입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분에게 온전히 나를 쳐 복종시킨다. 나를 드린다. 그분의 말에 대해서 100% 따라간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진정한 안전과 행복을 만난다. 이게 신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내 안에 자유로움을 느끼고 내 안에 평안을 느끼고 내가 안전함을 느낀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길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제시대나 6.25 전쟁 시에 자신이 애국자임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에게 비밀리에 후원금을 보내면서 자기 사제를 털어 보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내가 사랑하는 그 증거로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증거가 나온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직접 자신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것을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증명해 보이셨어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자신이 사랑의 증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로 유명했던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한 신자는 왜? 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실된 신자는 왜? 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받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왜입니까? 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굶주려야 됩니까? 왜 여기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왜 여기에 마실 것이 없습니까? 그들은 토를 달지 말았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왜라고 하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믿음으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의문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요. 불순종한 자식과는 하나님도 같이 일하시지 못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도 불순종한 자식과 같은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함으로 나는 믿음 없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은 그 영적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게 뭐냐? 순종의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으므로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으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이거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노아가 홍수나기 120여 년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노아야, 너는 저 산 위에다가 배를 하나 만들어라. 그것도 120년 동안 만들었죠. 노아가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 세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을 얼마나 비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가 그 손가락질을 당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이게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 있음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 가족들 8명이 그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게 방주를 지음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이런 증명, 믿음의 증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야, 네가 믿음이 있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간접적으로 이제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건 세상 사람들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왜 이 모양이냐 말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행위공원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멕시코에는 호인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삽니다. 붉은 사람. 그런데 이 멕시코에 사는 호인종들에게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써요. 믿는다는 말이 순종한다는 말이고 순종한다는 말이 믿는 단어다. 그래서 믿는다, 순종한다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쓴다고 해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람들은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해요. 특이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믿으면 당연히 순종한다. 믿으면 당연히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 이 말은 반드시 순종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 순종하십니까? 순종한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에 순종합니까? 예배 생활에 순종합니까? 말씀 생활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순종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도 불순종하고 불신이 가득하고 있다면 빨리 우리가 그 불신으로부터 불순종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 신앙의 길을 가다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유익한 것을 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불편하게 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순종 테스트를 통해서 야,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그 증거를 한번 보자.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오늘 진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믿음, 순종으로 증명된 믿음, 그 증거가 확실하게 들어가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별처럼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